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세상은 당신 안에서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들 또한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자신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여전히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친밀함과 그 사귐이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웃음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시험의 때와 축복의 때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말씀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역경을 우리를 무너뜨리는 절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는 테스트로 생각합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시련을 견디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마라톤 1등한 선수에게는 월계관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1등한 사람에게만 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고 버티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참고 견디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말합니다. 좀 전에는 시험을 참는 자에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13절에는 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12절에 있는 시험과 13절에 있는 시험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12절에 있는 시험은 일종의 테스트 개념의 시험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면허증을 주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공무원을 뽑기 위한 시험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는 취업을 위해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13절에 있는 말씀,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테스트, 시험을 주시지만 넘어뜨리기 위한 템테이션,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유혹과 시련을 한 단어로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시련과 유혹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 가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거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기근이 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생각했던 미래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줄 알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기근을 만나니까 그 믿음이 크게 흔들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다니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는 분도 이와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복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우리도 칭찬받고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가보니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포기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내가 수고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 나가는 것도 어렵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믿음의 테스트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기근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는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환경에서 오는 시련에 아브라함은 마음의 유혹에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었던 가나안을 떠나 곡식이 있었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무척 아름다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그 아내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바로 그 즉시 바로에게 임하자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어찌 나를 속였느냐라고 하며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 네겝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중요한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데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사례를 바로에게 넘겨주었을 때에 받았던 재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내려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또 많은 재산을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에 빠뜨리게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이끌려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더 큰 돈을 벌었다, 재산을 축적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길을, 방법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나안까지는 사흘 길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려 40년이나 된 오랜 긴 세월을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실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도, 우리를 낮추시게 하신 것도, 우리를 줄이게 하신 것도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 원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저들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저들의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심으로 비록 어렵고 척박한 환경이지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겐 낮춤과 줄임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유혹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자신의 생존 욕구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당장 배가 고프니까 그 배를 채우려고 내려간 것입니다. 물론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욕구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강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서양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대로 이끌린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욕구를 허용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을 자고 싶은 것이 죄가 아니지만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욕망은 죄가 아니지만
무절제한 취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자라면 반드시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죄의 결과가 그 즉시 바로 나타난다면 죄 짓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죽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그 죄를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죄의 속성, 죄의 가능성은 우리의 죄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게 되고 또 그 죄는 점점 자란다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것은 바늘을 훔칠 때 느꼈던 그 죄책감이 나중에는 소를 훔쳐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되돌릴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우리 욕심에서부터 난 그 죄, 그리고 그 죄가 더욱 커져버리면 누구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 가운데 감당하지 못한 큰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탄은 하와를 속였습니다. 사탄은 완전히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럴듯한 이야기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일을 붙잡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부자가 될 것 같고 내가 자유롭게 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일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어두움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복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아무리 많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과정이었다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안 좋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좋다라고 여기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이 확신이 우리 성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자주 잊으며 살아갑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금지시킨 게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사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게 만드는 지혜를 주는 열매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사실 선악과는 먹지 않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인데 인간은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지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언제나 영원하기에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분들 되길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지 않다고 해도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으면 되는 것, 이 단 한 가지를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동산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서 첫 열매는 거듭난 구원을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단 한 번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생,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조지 트루엣 설교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와 선을 드린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지만 마음의 유혹을 받아 점점 낙심하고 죄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여기며 현재의 삶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 애쓰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삶 속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혹에 빠져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함께 만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게 하시고 현재의 상황을 통해 우리 주안교회와 성도가 더욱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참고 견디는 인내의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의 소망을 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